오늘 랍비가 하나님께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보람 있는 일 하고 싶습니다. 일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리에 나가서 술에 찌든 불량배 한 사람 데려다가 식사를 잘 대접하거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거리에 나가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해 보이는 술 취한 불량배 한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이 불량배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그딴 은혜 몰라, 그러더니 하나님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놈을 대접하다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심하다. 나가! 그래가지고 내쫓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하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나는 50년 전부터 지난 50년 동안 그가 욕하는 소리를 다 듣고 매일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는데 너는 한 끼도 그에게 제대로 대접할 수가 없었더냐. 주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지면서 크게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지만 사랑의 실천에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면서 식사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결론적으로 1절에서 성급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 들어도 언제 생각해 보아도 정말 감동적인 가슴 벅찬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참여한 것 같아요.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사막이 많기 때문에 거리에 다니면은 먼지가 묻고 흙이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손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생활 풍습이죠. 여유가 있는 집이라면 만약에 종이 있으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또 아랫사람이 있으면 또 높은 사람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공간을 빌려서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줄 종이나 하인이나 아랫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서로 발을 씻어주게 되는데 나이가 어리든지 처음 그 모임에 들어왔든지 뭔가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들의 풍습인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싶다. 조금 더 나는 아래에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서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선뜻
발을 먼저 씻어주는 것을 못하고 그냥 식사 자리에 눈치만 보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내가 저런 제자들을 위해 3년 죽도록 고생한 것인가? 저렇게 철없는 제자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하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 앞에 불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신다고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자 뜻밖의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주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많은 용서를, 많은 긍휼을 힘입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으로 섬기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그 마음을 모르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이 끊어진 존재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당황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발뿐이 아니라 손도 얼굴도 몸도 씻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세족식 사건이라 그렇게 부르죠. 세족식 사건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세족식 사건은 첫째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교훈을 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항상 새롭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기중심적이죠. 내 기분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철학을 따라서 그렇게 내게 집착되어 있는 가운데에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또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앞에 십자가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에 몰입하지 않고 자기 문제에 집착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넘어서 제자들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십자가 사건 그 어간을 두고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골고다 언덕에 지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많은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고마운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 자신의 고통보다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을, 그 삶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이, 백부장이 그렇게 못 박도록 유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확장한다는 거예요. Full extent. 왜 예수님이 가진 사랑을 막 잡아 늘려서 크게 확장시키는 것이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이고, 또 얼마 있으면 예수님 곁을 떠나가서 흩어질 제자들이 있고, 더 심각하게는 내일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확장해야 되겠다. 평상시에 가진 사랑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확장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서 늘려서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친절히 행한다 그 말이죠. 생각해 보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오래 참기 힘들고요, 온유하기 힘들고,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행하는 거 다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는 철없는 그런 못난 제자들, 그리고 위기가 다가오면 도망가 버릴 제자들,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 같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full extent, 그의 사랑을 최대한 넓혀서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는, 가룟 유다도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감성 귀한 것이지만 감성은 하루에도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여자의 감성은 하루에 10번 변한다 그러잖아요. 저희 아내는 빼고 그래요. 감성에 의존하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의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는 감성만으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또 감성이 아니라 의지로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다. 세족식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족식 사건의 교훈은 예수님께 이 사건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행한 세족식 사건에 어떤 본이 있는가? 두 가지 본이 있어요. 두 가지 본. 하나는 용서의 본입니다. 용서. 여러분 성경에 씻는다라는 표현은 우리 편에서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단지 발이 그 사막 광야에 다니면서 더러워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존재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죄사해 주시기 위한 뜻을 이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인간이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든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건과 그런 일과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벽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만 그런 인간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 죄까지, 그런 잘못까지 다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해서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어려운 이런 벽에 부딪힐 때에 그런
상한 마음을,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다윗을 포함해서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 시편을 토설시 혹은 탄식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편은요, 탄식에서 찬양으로 끝나요. 토설하고 아파하다가 기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용서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서가 왜 중요하냐? 용서는 상대를 향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지만 용서함으로 내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미움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용서할 때 비로소 나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지만은 주님이 용서하는 사람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힘든 것이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지만은 용서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죠. 또 한 가지 본은 섬김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대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율법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또 제자들에게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섬김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마땅히 섬김을 받을 자인데 도리어 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런 높은 차원의 섬김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겸손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상기하면서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를 가져다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베드로는 겸손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스승의 제자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겸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겸손이 겸비되지 아니하면 섬길 수 없고 섬김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가리고 삼중 부인할 사람이잖아요. 또 야고보 가리고 또 요한 가리고 가룟 유다 가리고 가려가면서 사랑하고 섬기기로 하면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실족합니까?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일을 고르는 거예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세족식 행위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족식 사건이 끝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보이는 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너희도 내가 보인 본을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풀 익스텐트, 그의 사랑을 최대한 넓혀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사랑을 확장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본받고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왜 우리 삶에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능력에 주님을 믿으면서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full extent of His love, 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사랑의 위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족식 사건의 마지막 교훈, 세 번째 교훈은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표현에서 묵상할 수 있어요. 12절부터 먼저 보면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겼는데 발을 씻긴 이 의미를 아느냐? 알기를 바라는 거죠.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믿어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네가 잘 모를 것이나 나중에는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이라는 원문은 이 사건 뒤에는 그런 뜻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사건 뒤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는 훗날 언젠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사랑한다고 말해도 말뿐인 사랑은 효력이 작아요. 우리가 믿고 기다려 줄 수 있다면 상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고치는 티네이저, 사춘기 자녀를 두고 부모가 나무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너는 지금 네 스스로 생각이 형편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의 장래는 힘이 있게 나타날 거야. 그런 부모의 믿어주는 사랑과 기다리는 사랑을 자녀가 알면 절대로 엇나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 지금 형편없어요. 앞으로 배반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와서 기대하는 제자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왜 발을 씻었는지 알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헌신할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하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하나가 비워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12제자에 가입시키게 되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몽땅 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순교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나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것인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감격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목숨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얼마나 여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잘 모르죠. 그러나 크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 보면 그때 내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했지만 그게 나를 사랑해서 한 말이었구나. 그게 나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구나. 나는 매를 맞아서 아픈 것만 생각했는데 그 아픈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때린 매였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의 자리에 있으면 아내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면 남편으로 그렇게 충실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깨닫고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나를 거꾸로, 몸을 거꾸로 매달아 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끝까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끝까지 확장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은 바로 내일 아침에 지게 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도 오늘 자기를 넘어서 자기 전부를 바쳐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눈물겨운 사랑이죠.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처럼 또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을 최대한 확장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응답해 나가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